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8월 달에 일어났던 일인데 최근 한두 주 전에 이것이 뉴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무더웠던 8월 8일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미 10년 전에 사두었던 야산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자 장의차가 그 마을에 들어선 순간 마을의 이장과 주민들이 그 길 한복판에 트럭을 막아놓고 절대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장의차가 이 마을의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내야 된다.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 아침이 일찍 왔는데 날은 뜨거워지고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유족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주민들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제는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 여러분, 그 사이에 200만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유족들은 이제 어머니의 시신이 더 상할까 봐 할 수 없이 35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이제 장례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유족들은 너무 분통하고 억울해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어느 지방 어느 마을이나 이런 어떤 전통법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도 처음에는 한 100만 원까지는 줄 용의가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 아무리 마을의 발전을 위한 선의의 통행료지만 이것은 엄연히 갈취며 범법 행위다. 그래서요, 이게 민원이 올라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결국 마을의 이장과 주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마을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을의 법이 그렇다. 여러분, 가끔 시골에 장례를 치르러 내려가다 보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막상 유가족들이 장례를 못 치르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관습이다. 마을 법이다. 현행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인성이라는 그 성 안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성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데 성 바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딱 맞닥뜨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두 행렬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는 죽음의 권세가 이끌고 가는 죽음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권세가 이끌고 가는 생명의 행렬이 만난 거예요. 그때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은 이 과부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철저하게 계획되어져 있고 계산되어져 있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나인성 사역 이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거든요. 자, 그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는요 40km의 거리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일을 마치시고 나인까지 오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 저녁 늦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렇게 먼 거리를 와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 단지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 예수님은 지금 큰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큰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예수님을 향하여 큰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큰 선지자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큰 선지자가 맞을까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여러분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자, 이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와 같이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과거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선지자와 같은 사역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예요. 이 두 사역을 꼬집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환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에게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갔는지 아느냐? 엘리야 시대를 봐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중 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방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사 사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오직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나병,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요, 이 나병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보세요. 죽어야 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도리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받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이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모두가 다 선지자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누구에게로 갔느냐? 이방인에게 갔다.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회당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사람이 가책을 느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거든요. 양심이 찔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반응 역시도 어땠다?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모시지 않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방인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가나안 신앙을 쫓았어요.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왜 우상을 쫓아갔습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방 시대에 이방 선지자가 그렇게 많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갔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요, 예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복의 소리를 좋아하고 도리어 성공한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쫓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 시대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엘리야 때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때 역시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어요. 나아만 장군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병으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호의가,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나타났다. 그게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선지자와 같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큰 선지자가 오셨다.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잖아요. 성경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소출이 맺혀질 때입니다.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그 소출을 얻어오라고 보냈죠. 종들이 갔어요. 갔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려가지고 보냈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번에는 더 많이 때리고 도리어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래서요, 마지막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서로 합심하여서 저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가 아니냐, 저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즉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때렸습니다.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로 그 아들을 보냈는데 도리어 존대히 여기기는커녕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할 때 그
그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상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볼 수 있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가장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요,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사건을 재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은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실어증에 걸리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누구죠? 로마 백부장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천부장인가? 백부장인가? 부장은 부장인데 봉사부장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하여튼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더우신 분 안 계세요? 더우시죠? 네, 제가 더운 것 같아요. 우리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주십시오. 네. 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거든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본문 앞절에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 말씀만으로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고백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에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을 칭찬하시는데, 자, 우리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방인이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없는 믿음을 내가 이방인에게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이 이방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다, 책망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방인 백부장의 사건은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쳤던 사건과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군입니다. 나아만은요, 수리아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또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자신에게 병이 들어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자 친히 오셔서 기도를 안 해주셔도 말씀만으로도 낫게 해주신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친 사건과 판박이더라는 거예요. 다만 나아만과 백부장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확고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고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히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백부장의 고침의 사건은 나아만의 사건을 그대로 옮겨 놓으신 것이고 완성하신 것이다. 자, 이 구약의 사건의 반복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 선지자들의 사역의 반복입니다. 먼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죽고 말았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과 몸을
접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아이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있었죠.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도 똑같이 그 아이의 몸과 자기의 몸을 접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었죠. 장례를 치르려고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가는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여러분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엘리야와 같고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큰 선지자입니다. 여기에서 나인성은요 수넴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사건, 엘리사의 그 아들을 살린 사건,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은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작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왜 선지자들이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은 왜 너희에게는 이 믿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책망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책망합니까? 책망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할 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수치스러워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은혜와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를 거부할 때 주님의 말씀과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와 종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다면 기회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겠지. 안 들었습니다. 때리고 그리고 또 다른 종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종의 말은 듣겠지. 안 들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이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남아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스라엘을 책망합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제 은혜 받을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과거에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들어서 너희가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어서 이방인에게 가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들을 우리가 선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사건과 나인성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입술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또 다른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 성경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오늘 이 말씀으로 다 우리가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선지자와 종들을 그렇게 외면해 왔어요. 이제 그 아들마저 외면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은혜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세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우리 후반절 말씀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이방인에게 사역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책망은 하시지만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종교처럼 대하십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린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자, 서두에 제가 장래 행렬을 막아선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딱 그와 같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죽음을 앞세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음과 영생으로 연결시켜서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커녕 그 사람들의 인생에 복된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로마 가톨릭도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면죄부를 발행했죠. 이 면죄부, 죄를 사하여 주는 이 종이를 사면 나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저 연옥에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의 죄도 사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를 빙자하여 사람들의 물질과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신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는 존대하지 않고 등한히 여기지 않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힘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을 얻을 때가 있는데 그 믿음의 구원이 나 중심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지만 구약의 말씀도 또 예수님의 사역도 도리어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받았어요. 도리어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칭찬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사건을 통하여 구약의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큰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종교를 담당하는 종교국이 있습니다. 그 종교국에 한 여자 관리가 있는데 그 여자분은요 종교국의 기독교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전시하는 큰 행사도 치르고요. 한국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목사님들과도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목사님들과 친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독교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우연히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종교국에서 종교를 위해서는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교지 자기 생명을 살리는 신앙은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모여있지만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회는 오긴 오지만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마지막 큰 선지자인 그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때에 여러분 은혜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과 나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 자신이 드러나고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